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구약 10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닭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 역사적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간 한반도가 일본 제국에 지배당했던 기간입니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총독이 조선 총독부를 통해 일제 천황의 명을 받아서 통치하는 형식으로 식민 지배가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또 외교적으로 전적인 권한은 일제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직접 겪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도 일제강점기의 아픔에 대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스포츠 경기 중 한일전만 열리면 그 경기에 임한 선수뿐만 아니라 또 국민 모두가 아주 전투적 자세로 임합니다. 실제 한일전을 치른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한일전은 전쟁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5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한 이날 또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은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광복 또는 독립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주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거기에 살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때가 BC 1876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목축하기에 좋은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71년이 지난 BC 1705년 요셉은 애굽 땅에서 11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 거주한 지 337년이 지난 BC 1539년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의 억압, 학대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던 그때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보다
많고 강하다는 것을 알고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 괴롭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이 국가에서 필요한 식량이나 무기들을 공급하고 보관하는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한 지 337년이 지난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 약 93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의 그 억압과 핍박과 학대가 93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가 35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93년이라는 기간,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30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면서 떠난 곳이 오늘 본문에서 라암셋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암셋,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학대 가운데, 핍박과 학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건축된 국고성, 또한 이곳은 애굽의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해당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여정의 첫 출발점을 의도적으로 이제 그 라암셋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은 단순히 그냥 애굽 지역에서의 탈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핍박과 학대의 사슬을 이제 끊고 나오는 것이며 우상 숭배라는 이 죄악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어디를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까? 어디를 향한 여정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렇게 라암셋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무리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 후 이 시내의 산에서 백성을 계수하였을 때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6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를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4분의 1로 보고 여자들과 아이들의 수까지 더하면은 백성의 총수는 약 학자들은 200만 명 가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인구가 144만 5천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수의 이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야곱 자손이 70명의 숫자로 애굽으로 이주하였는데 430년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숫자로 불어나고 그 인구와 함께 수많은 잡족과 또 양과 소와 많은 가축들이 대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이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 무리를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앞서 6장 26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또 7장 4절에서도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또 12장 17절에서도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군대,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표현한 것일까요? 여기 군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은 전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조직되어진 수많은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는 말 자체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쫓겨나와서 무교병을 구워서 먹어야 했고, 여자와 어린아이, 또 수많은 잡족들, 또 양과 소, 가축들이 있는 그러한 큰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아서는 전혀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무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한 것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하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과 핍박과 학대, 그리고 죄악의 중심지인 그 애굽의 람셋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미신, 죄와 불의와 더러움을 쳐부수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전쟁을 치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아서는 전혀 군대라고 할 수 없지만 이들이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의 군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인 그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망각하고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영적 전쟁을 할 이유가 없으며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여호와의 군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힘들다고 또다시 애굽의 노예 상태와 같은 그러한 과거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패배자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군대가 아닌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는 개인이 알아서 총 하나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집단이 아닙니다. 최고 지휘관의 지휘 아래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전쟁을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휘관이 잘못된 전략을 세웠다면 그 군대는 전쟁에서 참패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치른다면 그 군대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람셋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한 것은 그들의 최고 지휘관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최고 지휘자는 모세도 아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셔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 자신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최고 지휘관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명령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명령만 들으면 됩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 지휘관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행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8절, 5절에서 여리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것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최고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전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 행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음 아이성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은 아이는 아주 소수이니 우리가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여서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냥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아이성 앞에서, 그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쉽게 정복할 것만 같았던 아이성에서의 전쟁은 패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7장 11,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간 한 사람이 물건을 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여 속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최고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고 속여 취한 물건을 다 없애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범죄한 아간을 찾아냅니다. 아간과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놓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치시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 아이성을 칩니다.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 지휘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노력하고 힘써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간다면 사단과의 있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찾아 두루다니는 사자와 같이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사람이 보기에 좋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달콤하게 유혹하여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최고 지휘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의 저자 딘 셔만은 그의 책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영적 전쟁은 삶이다. 영적 전쟁은 기독교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 가운데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포괄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곧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된다는 말이다.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성도는 모두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최고 지휘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